어제 그 김성 교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다 왔었죠. 다운타운의 그 낙스 컬리지 아주 아름다운 건물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멋있는 신랑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참 축복을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이 결혼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키르기즈스탄에서 그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렇게 혼자 요양원에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워주셨을까 그런 거를 어제 보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의 자식이 결혼하면 비행기 타고 그렇게 먼 거리를 오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먼 키르기스탄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찾아와서 돌보아주고 일을 해결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들을 찾아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생들을 찾아오는 거 차원이 다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찾아오셨나,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디베랴 호수가 나오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질문이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나타나신 그 특징을 보면은 주도적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죠. 거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를 대표하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실패자입니다. 도마는 회의자를 대표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회의자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충성되고 열심인 자들이죠. 자, 다양한 종류의 제자들이 있죠.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최초의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시죠.
자, 주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입니까? 열심을 가진 일꾼입니까? 회의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이 모든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죠. 자,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셀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세어놨습니다, 미리.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죠. 갈릴리 출신 제자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도 있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안드레, 빌립. 이 성경학자들이 친절하게 미리 다 이렇게 조사를 해놨습니다. 거기 있는 디베랴 호수는 공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 같은 호수, 같은 바다인데 이렇게 명칭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죄 사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있다가 첫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의심 많은 도마였죠. 그런데 이 도마가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이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이제 합류를 합니다. 동행을 하죠. 그래서 이 도마의 회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자, 도마와 같은 회의자, 열심을 내는 제자, 충성스러운 제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돌보며 서로 교제하면서 동고동락하고 있죠. 자,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각자 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 지체들이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머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면은 교회는 삽니다. 그런데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면은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이 나오는데 이 밤은 어두움이죠. 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이 나오죠. 그래서 밤과 새벽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잡은 거하고 주님의 명령으로 가득 잡은 거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 주도권, 물고기를 잡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와서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새벽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오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직은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말이 파이디아. 이 헬라어에는 그 혹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격은 뭐냐면은 부른다는 말이죠. 얘들아. 한국의 그 선교단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파이디온은 어린이를 말합니다. 어린이를 부르는 거를 혹격을 하면 파이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들아. 자, 누구인지 어스름해서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자들이 느낌을 느낍니다.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느끼죠.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어서 지쳐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부끄럽고 참담하지만은 열매가 없다고 솔직하게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찾아오셔서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새벽에 한꺼번에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부들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 어부입니다. 자, 베드로와 같은 이 전문 어부가 포함된 제자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이 주도권이 새벽이 되면서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들의 노력과 방법, 상식과 경험, 전문 지식에 의지한 이 물고기 잡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를 때 풍성한 수확이라는 궁극적인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고기를 가득 잡으면서 과거의 동일한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나오면은 그때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벽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동일한 장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이전에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이죠.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준비가 된 것이죠.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찬 것이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는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한순간에 잡듯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듯이 주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선교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넘겨드리고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향하죠. 자, 지난번에 나눈 그 말씀 생각납니까?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관찰을 했죠. 이번에도 요한은 차분히 관찰을 하고 바로 주님을 알아봅니다. 요한은 성격대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집필하여 사랑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파이죠. 부활하신 무덤에도 이 베드로는 바로 쌩 하고 무덤 속으로 다이렉트로 달려 들어가죠. 자,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붕덩 뛰어들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향하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적극적인 사도가 됐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를 하죠. 이렇게 급하고 행동에 앞장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연륜이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단을 경계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급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을 받으면 지혜롭게 거짓과 이단을 대처하라는 그런 경륜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성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관할 것이 없습니다. 인격이 주님 닮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맡기면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 보니까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본문에 숯불이 나오는데 다른데 또 숯불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죠. 주님께서는 숯불을 친히 피우시고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준비한 숯불은 얼핏 보면은 작아 보이지만은 어두운 밤을 밝히고 생선을 구워주는 새벽의 빛과 따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조그마한 숯불 옆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공급을 하십니다. 숯불과 떡, 생선 이 모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동참. 우리 삶 가운데 불과 같이 기도하여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사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할 준비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 이게 바로 준비라 그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므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이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실패한 경험이 선행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떡 그리고 생선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먹으라 주십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허기지고 갈증난 제자들에게 일단 먹을 것을 주심으로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식사를 준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육 간의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원이나 방법이 아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효율적이면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 가득 잡은 큰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죠.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153마리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그런 큰 의견이 모든 민족과 인종이 골고루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많은 족속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주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낙심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물고기가 없나이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인간적인 방법들로 인한 열매가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존재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찼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반을 준비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